어제는 스승의 날이었고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 목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누가 제 주머니에다 뭘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인가 봤더니 돈은 아니었어요. 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땡땡입니다. 왜 아셔요? 정승철 형제님이신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12살 때 처음 죽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보니 목사님과 사모님께 속 많이 썩였던 저를 반성합니다. 말로만. 목사님 덕에 이스라엘도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을 대신하여 말씀과 기도로 저희 정남매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철 형제님 남매. 주신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저도 맡겨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땡땡 올림. 이런 돈에다 썼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백지 수표나 10만 원짜리 수표 뒤에다 썼으면 참 좋았을 것을. 살면서 우리 여러 스승을 만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본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겠죠. 또 아이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부모들이 먼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지 않으면요, 자녀를 올바르게 우리가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부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양육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긴 합니다. 모 방송 프로그램 중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방송에 요청을 하고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방송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부분 그 아이의 문제에 앞서서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달라집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먼저 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훈육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을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통 한 주에 한 아이를 내보내는데 지난주에는 2주에 걸쳐서 이 아이는 정말 힘든 아이입니다 하고서 2주에 걸쳐서 지난주에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 진짜 좋은 스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모든 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자식들 또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 한 대로 본대로 합니다. 너 나 따라서 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엄마가 그 아빠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가 뭐겠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녀들 화나게 해요. 짜증나게 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또 어떻게 훈계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잘 기르라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요, 많이 배운 부모,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자녀들을 보면 사회생활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잘 배웠다고, 좋게 배웠다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뭐 하나 다 안 들어주면 나중에 아이는 짜증내거든요. 화를 내거든요. 왜 안 들어주느냐고. 울고 뗐으면 그래 여기서 다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은 갈수록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스승은 세상에서 만나는 스승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그곳에서 많은 교사들을 스승을 만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또 미래가,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스승은요, 대부분 인본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창조론적인 교육을 받지 않죠.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적인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습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가르칩니까? 약육, 강식. 약한 자는 잡혀먹는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어떤 동물의 집단적인 원리를 인간 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짓밟아야만이, 내가 이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는 교육의 원리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등만 기억해주는 더러운 세상. 2등은 기억해주지 않아요. 꼴찌? 아니요. 오로지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 그래서 1등이 되지 않으면요,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루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1등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해 줄까요? 아닙니다. 개인의 다양성 존중되지 않아요. 오로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뭡니까? 오로지 수능을 위한 획일적인 교육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왔던, 지금도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니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의 재능을 따라서, 그 아이의 꿈을 따라서 간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학기 하다가 벌써 이제 대학교도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뭐 합니까? 뭐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자살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여긴 다 죽어야 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카이스트 들어가서 나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1학년 때. 왜? 그들 사회에서는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해? 왜? 오로지 수능을 위해서 그들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과 꿈과 재능을 찾아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스승과 학교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꿈,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탤런트를 찾아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또 스승이 필요하죠. 특별히 지금 같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세 번째 만나야 될 스승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느냐? 불국사의 주지스를 만날 것이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장용성 목사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성당의 신부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의 모함마드, 이 모함마드를 만날 것이냐? 영적 스승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영적 스승에 따라 사후의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달라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 하나야.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믿었다가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 죽은 사람들은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 첫째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사망 후에 보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바로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또 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다 기록하고 있는 이 행위 책이 있는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은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놓을 것인데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지고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건 암송구절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안산홍의 이름이 아니고 이만희의 이름이 아니에요. 문재인의 이름도 아니고 박근혜 이름도 아니고 장용석의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만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먼 인도자를 만나면 여러분은요 그 인도자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자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문, 천국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목사가, 때로는 전도사가, 장로가, 간사가, 사역자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뭐 청년 회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학자들아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욕조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왜 못 들어갑니까?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전도 한 사람 하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했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네.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도 행사를 합니까? 뭐 전도한다가 막 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서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더 못된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승의 위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사의 위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다 교사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건 12사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교사의 사명이 여러분 모두가 교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만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바른 교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내가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겨 멱살을 잡고서 끌어당기면서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뭔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영선 목사를 따라가고 주님이 공부를 열심히 다니는데 뭔 소리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 말이 안 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아는 강의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자, 오늘 본문 전에 마가복음 8장 34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기 원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저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떨치는 것을,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리고 엿새 뒤에 6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자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말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곳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오르셨을까요? 자, 예수님 산에 오르신 이유 왜 올랐을까요? 등산하시려고요? 왜 오르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로 산에 오르셨던 이유는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여기를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자, 예수님 산에 왜 오르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변합니다. 예수님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변해요. 환한 거,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얼마나 눈부시게, 이 사람의 빨래꾼은 절대 희귀할 수 없는 그 하얀 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순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늘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졸고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늘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누가 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늘 졸고 있어요. 늘 졸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2절 시작.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신기하게 예배만 시작되면 잠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경험자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경험자. 반주한다면 반주까 찬양까지 다 해. 근데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아무리 꾸짖어도 안 돼요.
아무리 끄집어도. 근데 신기하게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딱 떠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 말씀하실 때 딱 눈이 떠져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제자의 심정을 제가 이해해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졸리네. 그렇게 졸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테니까, 결단할 테니까, 회개할 테니까. 그래야 그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졸리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러면 가면서 좋으신 분 계세요? 밥 먹으면서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졸린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겠는데 갑자기 확 환한 빛을 보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함께 서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졸지 말고 깨어 있읍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봅시다.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영광을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뭔가를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1번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2번 정치 이야기, 오늘날의 정치 이야기를 하셨다. 3번 낸들 알겠느냐. 정답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자,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떠나가심에 대해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나눴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다른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한 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이면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예언했잖아, 많은 예언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언했잖아, 그걸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곳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또 엘리야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졸다가 깨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겁에 질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6절 시작.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잖아요. 겁에 질린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또 율법을 가르쳐준 모세가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가 그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흥분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흥분되기는 하지만 이 흥분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일단 말은 해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스승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엘리야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누가복음 9장 3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그 두 사람이 예수께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말 끝났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하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이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최고의 영적 스승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는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9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우리 그 다볼산으로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에 선교팀도 올랐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지켜왔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율법도 아니요 능력의 선지자의 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했지만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들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입니다. 율법, 모세가 전해줬던 그 율법,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전해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웁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 근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거예요. 종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종이 전해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인 천사가 주는 율법도 효력이 있어서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았대잖아요. 심판을 받았대잖아요. 천사가 주는 율법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절대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심판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영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나같이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듣는 순간 여러분 다 두려워 떱니다. 왜? 심판받는데, 죽는다라는데, 율법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죽이신다는데, 심판하시겠다라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율법을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여러분 값없이 여겨야 됩니까? 함부로 여겨야 됩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큰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종이 전해준 이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두려워 떠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영으로 인하여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들으세요. 성경 읽기 귀찮으면 성경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여러분 켜놓고서 성경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 귓근육 가지고 뭐 들으십니까 여러분? 매달 음악만 듣는다고 찬양 듣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1시간 들으실 시간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1시간 들으세요. 찬양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들으세요. 그랬잖아요. 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릴까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왜? 들으면 믿음이 생길 테니까. 그런데 듣더라도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라고 하면 다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고요. 뭘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바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 생중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유튜브만 틀어도요. 우리 거 말고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 생방송 다 뜹니다. 다 떠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도대체 뭔 설교를 하는가? 대형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또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참된 스승이고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말씀, 사도행전 9장 행해서 찾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사도행전 9장 행복하세요. 9장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은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선포했던 사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종교에 구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에 구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에게 구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산홍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당황할 거예요. 당황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지? 그럴 때는 한마디에서 당황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스승을 만나셨나요? 인생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요염하게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데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다 본대로 따라서 한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아빠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 똑같다라는 거예요. 닮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돼야 되고, 또 많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스승, 선한 교사. 오늘 목자주일, 이 스승의 주일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한 스승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사다. 내가 스승이다. 내가 또한 영적 스승, 선한 목자가 되어야겠다. 이 결단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와 스승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이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버리길 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예수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스승이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의 삶으로 다시 결단하며 다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물된동산 깎겠고 광고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쭉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다닐게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정영 화이팅! 야!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못난 아들 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오랫동안 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신 점 대단히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를 이렇게 이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예뻐지는 충환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더 여러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저를 12년 동안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사모님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목사님, 사모님 10대부터 30대까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살, 50살, 60살, 70살이 될 때까지 변함없는 또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가르침과 사랑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최근에 제가 속을 많이 썩여서 힘드셨죠? 그럴 때마다 바른 길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기에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의리! 목사님, 사모님 스승의 주일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이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죽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의 힘이 되어드리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하옵니다. 승질부려 죄송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날로 사랑하고 더 존경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이만 가보겠사옵니다. 목사님, 사모님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부셔버릴 거야.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더 든든하고 중요한 동역자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민이 형 동생 강구태라고 합니다. 구민이 형이 말하기 부끄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요. 구민이 형이 지금까지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배운 덕분에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없는 우리 형 많이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잘 해주세요. 안녕. 목사님, 사모님 늘 죄송하고 또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 스승이 되신 목사님, 사모님 더욱더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참 스승 되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